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영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아사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물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병에서 그들에게 구하여 가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된 자를 계수하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26장과 또 27장 초대는 그 인구 조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제2차 인구 조사를 한 내용인데 그 인구 조사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를 하라. 똑같아. 여기 오늘 본문 말씀 똑같아요. 인구조사를 하라고 해서 그게 1차 인구조사. 그 1차 인구조사 때는 60만 3,550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2차로 또 인구조사를 하라고 그래요. 그 2차 인구조사는 40년 후에입니다. 그때 보니까 60만 1,930이에요. 1차 인구조사가 1,820명 모집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모집했는가? 1,800명이 얼마 안 되지만 모집하게 된 것은 이제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 1차 인구조사를 끝난 뒤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 편대를 조직하는 거예요. 앞에는 르벤 지파가 가고 그 다음에 성막이 가고 그 다음에 또 이대로. 그래서 그 편대를 편성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인구 수대로 동서남북에 진을 치라. 그 성막을 가운데다 두고 진을 치라고 그랬어요. 어디를 가는 중입니까? 가나안 목지죠. 요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라고 한 거예요. 그때 인구조사 60만 3,550이니까 거긴 누가 포함 안 됐습니까? 어린애들하고 여자들하고 노인들 포함 안 됐어요. 20세 이상 싸움을 할 만한 사람. 나중에 보니까 55세까지만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략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여기 인구조사를 한 거 보니까 1차 인구조사를 하니까 약 200만 거다. 그렇게 수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 누가 봐서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이니까 그 나머지 애들도 빠졌고 노인도 빠졌고 여자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 합치면 이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거다. 60만이. 여러분 군대 60만은 굉장한 숫자입니다. 우리나라가 60만인 것 중에
대한민국 군대가 60만이에요. 뭐 이북은 100만이라고 그러지만 60만 대군이라고요. 그 2000년, 2500년 전에 60만이면 60만 군대면 굉장한 숫자잖아요. 이런 숫자가 약 200만의 인구가 이제 세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인구가 나와가지고 어디서 줄어들게 됩니까? 여러분, 시내산을 출발해서 대를 일으켜서 왔다가 어디 있습니까? 민수기 13장에 보면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 명을 받들어서 정탐꾼 12사람 각 지파에서 하나씩 뽑아서 12사람을 뽑았어요. 그 정탐을 보냈습니다. 정탐 갔다 온 사람들이 모세와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그 두 사람 빼놓고 10사람이 못 들어간다 그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밤새도 울고 불고 하더니 고아 있으나 아침에 일어나서 뭐 했습니까? 지도자를 새를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끄집어냈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건 무엇과 같은 거 아니? 예수 믿다가 타락해서 도로 세상으로 가자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애굽은 우상의 나라인데 하나님 믿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사랑과 능력으로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시내산까지 와서 이제 가데스 바나의 국경지대까지 와서 정탐을 해서 그 결과가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것이 이유가 있어요. 애굽에서 자라났죠. 400년 동안 자라났죠. 민족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라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0만이란 인구로 커나가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애굽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 임금 바로와 싸워서 그 능력과 그 사랑으로 보내는데 이것은 누구와의 약속입니까?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약속이에요. 네가 이방 땅에 가서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있으리라. 그 후에 내가 너희를 끄집어낼 텐데 끄집어낼 때 막 선물을 구하라. 그러면 선물까지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 약속대로 이 애굽에서 내온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해서 애굽을 이겨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켜 가지고 애굽 군대를 다 홍해에 수장시키면서 이스라엘 건진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왜 그랬느냐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장대한지 우리가 보기에도 이스라엘 사람은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그래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했어요. 그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지 않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 민수기 14장에 보십시다. 14장. 거기 읽어보면 그 여호수아 갈렙이 한 말린 얘기가 있어요. 14장 우리 6절 말씀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그 다음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납니다. 아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호수아 갈렙은 돌탕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왔지. 아니 가나안 사람들이 아무리 강해도 애굽 사람만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능력도 안 믿고 하나님의 약속도 안 믿는 거예요. 마치 목과 같은 거 아니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그 말을 안 믿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당 가는 게 내 힘으로 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내 죄 위에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천당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하나님의 약속도 안 믿고 능력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타락한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데스 바나에서 이 사건은 보통이 아닙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란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지 내 노력으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이 사이엔 10사람은 안 믿었어요. 그래서 그런 보고를 했어요. 가난한 사람이 우리보다 더 장자하고 힘있다. 성도 높다. 창도 크다. 여러분 아무리 크고 높은 성이라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그냥 무너졌잖아요. 일로 받고 돌아. 그게 샘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용서한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요? 홍해 아라길 오던 길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 아라비아 반도 홍해길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뺑뺑뺑뺑 돌아왔는데 지난번에 지도 줬죠. 거기서 몇 년이요? 약 38년 동안 뺑뺑 돌았어요. 그 38년 동안 거기서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에 애굽에서 나온 숫자 1차 숫자를 세움을 받았던 20세 이상 다 죽었어요. 다 죽고 뭐만 남았어요? 20세 이하 그
어린애들하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 나온 사람, 광야에서 난 사람은 36살 됐겠죠. 그 사람들 세 세대예요. 세 세대만 살아남게 된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고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예요? 이 사람 세 세대가 어디에 왔습니까? 모압 평지 시딤이라는 곳에 왔어요. 저 건너편만 바라보면 가나안 땅이에요. 여리고 맞은편이었으니까. 시딤 골짜기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일이 또 생겼습니까?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타락했다고 했어요. 타락이라는 건 먼저 육신이 음행을 행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우상을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시딤 골짜기에서 누구의 초청을 받? 모압 여자들 그리고 미디안 여자들의 초청을 받았어요. 거기서 먹고 마시면서 음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당에 바알신당이라고 했죠. 바불이라고 했으니까 바알신당이에요. 바알신이라는 말이 뭐예요? 생산이라는 뜻인데 그것이 태양신이에요. 그래서 태양 앞에 목을 매달아라. 그렇게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이 족장들 다 태양 앞에서 목을 매달아라 그랬어요. 목 매달 죽여라 그랬어요. 그러나 누구의 선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먼저 졌습니까? 비느하스요.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고 엘르아살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이에요. 아론이 네 아들이니 첫째 둘째는 뭐예요? 다른 부르서 이미 죽었죠. 그래서 엘르아살과 그 다음이 남았는데 엘르아살이 제사장이었다고. 엘르아살의 아들이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가 가만히 보니까 힘이 되는 사람이 미디안 여자를 또 손잡고 가는지 어디 가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집을 또 들어간 거예요. 수상쩍어요. 근데 힘이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에요. 권력을 의지하고 그런지 거기에 백성들이 막 울고 회개를 하는데 그때 또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따라 들어가서 이렇게 음행하는 두 여자 남자를 찔러서 죽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를 비느하스가 멈추게 했다. 내 원수를 갚았다. 그런 말을 하면서 비느하스를 대대로 제사장 직분을 이어가리라. 그런 축복을 했어요. 여러분, 비느하스가 아니었다면 시므이와 그 여자 이름 그 미디안 여자의 족장의 딸이죠. 고비스라는 족장의 딸이에요. 고비스라는 여자 이 음행하는 걸 찔러 죽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6장 1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렇게 말. 연병 후가 뭐예요? 연병으로 그때에 그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죠. 근데 비느하스가 그 남녀를 찔러 죽이는 바람에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져서 결국
2만 4천 명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죄를 용서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연명 후에 하는 말이 뭐예요? 바로 바알 부올 사건 이후에 하는 말이에요. 이 사건 이후에 인구조사를 하라. 이 인구조사는 누구를 향한 인구조사를 합니까? 새로 된 세대에 대한 인구조사예요. 그 1차는 다 죽었고요. 이제 2차의 인구조사를 한다. 똑같이 하라. 그런데 인구조사를 해보니까는 전체 숫자가 60만 1,730이에요. 이것은 바로 1820이 모지라는 숫자인데, 왜 다른 다른 부족들은 다 늘어나는데 딱 줄어든 그 부족이 있어요. 그게 어느 부족입니까? 시므온 지파예요. 12절에 보세요. 시므온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가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가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가족과 세라에게서 난 가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가족이라. 이는 시므온 종족들이니 계수와 입은 자가 22,200명이었더라. 이것은 얼마가 줄었는가 하니 37,000명이 줄었어요. 굉장히 많이 줄었죠. 왜 줄었어요? 그 시므이 사건 때 당시의 족장이었던 바알부울 사건 때 족장이었던 시므이 지파 족장이었다고요. 시므이 사건 때 이 종족만 줄었어요. 37,000명이 줄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내 생활을 봅니다. 하나님은 당장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회개하고 돌아올 타임을 주는 거예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하나님의 이미 말씀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므온 지파는 시므이로 말미암아 그때 당시에는 아무지도 않았는지 모르지요. 그러나 세보니까 이렇게 줄었다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이 현재 생활하고 관계가 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과 상급을 받아요. 그러나 현재 생활을 뒷짐지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부지런히 예수 믿는 사람하고 어떻게 다르겠어요? 그거 달라요. 계시록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 상급이 있다고 했어요.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고난에 대한 상급도 줘요. 미래에 관계된 겁니다. 그러나 뭐에 관계? 지금 현재 하나는 가만히 계시죠. 사람들은 몰라요. 그걸 이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지 절대로 내 감정이나 내 지식이나 내 의지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것이 현재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현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 시므이가 그 범죄함으로 인해 시몬 백성들이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부 다른 부족이 늘어나서 결과로 1820명이 줄은 것 뿐이에요. 여러분 비슷하죠? 60만 1차 때는 60만 3,550, 2차 때는 60만 1,730 이렇게 돼서 결국 약간 줄었지만 그 60만이란 숫자는 그냥 여러분 40년 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백성이 늘어났어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이게 백성이 늘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거든요.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애들이 많이 낳는 것도 좋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내가 애를 못 낳아도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내 자식이에요. 왜? 바울은 그랬어요. 바울은 결혼 안 했어요. 그래서 혼자 살았어요. 그렇지만 갈라디아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더 해야 되겠다. 바울이 여자예요. 바울이 남자인데 해산하는 수고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보니까 내 자녀라도 예수를 믿어야 되고 내 자녀가 없더라도 다른 사람 예수 믿게 하나님의 자녀를 꿈꾸는 것이 그것이 백성의 축복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늘어나는 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건데 시므온 지파 중에 시므이 그 사람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됐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로 4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구설사를 하라고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52절 읽으시겠습니다. 52절부터 56절. 왜 인구조사한 목적이 뭡니까? 다 같이 5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함을 입은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물어나고 그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여러분, 이 인구조사 하라는 목적을 말씀하는 거예요. 땅을 기업을 나눠주게, 천국 땅을 기업으로, 가나안 땅은 기업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내 기업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 기업을 나누는데 뭐의 숫자에 따라서? 그 인구 숫자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나눈 주라고 했어요. 인구 숫자. 인구 숫자가 많으면 기업이 많을 거고 인구 숫자가 적으면 기업이 적을 거예요. 그 땅의 위치는 어떻게 하나?
제비 뽑으라고 해요. 족장들과 제비를 뽑으라.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그 위치를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엔 사람의 권력이나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일 큰 땅을 차지한 유다 지파예요. 저 헤브론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넓은 땅.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넓은 땅을 차지한 에브라임 지파예요. 중앙에. 그것도 가운데 중앙에. 그런 유다 지파는 왕족이에요. 다윗이 족속이에요. 갈렙이 거기에 그때 당시에 족장이었어요.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는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거기에 족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족장이 가운데 중앙에 차지했어요. 남북으로 길게 차지한 땅은 바로 갈렙이고, 중앙에 저 지중해 연안까지 넓은 땅을 차지하는 여호수아에 속해 있는 뭡니까? 에브라임 지파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행한 대로 그 위치와 모든 땅의 넓이를 그렇게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숫자가 많아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직접 나가서 전도도 하지만 여러분이 전도하는 목사를 돕고 선교사를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혼자 합니까?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은 다 하나님이 상급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 숫자를, 땅의 넓이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 위치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공연히 수고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급을, 천당 보내주는 거, 누구 말마다 천당 가는 것도 중요한데 상까지 주니 황송한 것 뿐이라고요. 여러분들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세요. 시므온 지파가 얼마나 시므온 지파는 땅이 없어가지고 유다 지파의 한 귀탱이 얻어가지고 살았어요. 나중에 그 숫자가 작기 때문에 그거 누구 코에 붙여요? 여러분,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지파가 왔다 갔다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쪽에 가서 하는데, 여러분, 목적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기업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의 기업이 여러분들에게 많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위치를 정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기 그 스로보앗의 딸들이 5남매인데 딸들만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풍습이, 하나님이 정해준 풍습은 뭐냐? 남자 숫자만 세라. 남자만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남자만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걸 알았어요. 왜? 남녀가 함께 사는 게 한 짝이라기에. 코가 귀가 둘이 있듯이, 눈이 둘이 있듯이. 여러분, 우리는 남녀가 결혼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한 세트라고요. 그래서 남자만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남자를 주라고 그렇게 했어요. 왜? 주인이라는 말이죠. 제가 사노에서 저기 모놀에서 어느 교회, 오클랜드는 교회 결혼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 강의 이틀인가 사흘인가 하고 간증 시간이 돼서 간증하라 하니까 사모님 막 뛰어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모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요, 우리 목사님, 사라는 아브라함의 주라고 했지만 나는 우리 목사님 주라고 그냥 불평만 했어요. 그래서 눈물을 쭉 흘리면서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다 나와서 나도 한다고. 나는 이런 죄를 졌다고. 여러분, 지금은 여자 아니면 비행기를 못 탄다고 그러더라고요. 딸 아니면 비행기를 못 타는 세대가 됐지만, 세상이 많이 바뀌었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순서를 정해줬는데, 남자가 앞장서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어디가 있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됐어요? 고린도전서 7장을 읽어보세요. 남자가 먼저 낳았습니까? 여자가 먼저 낳았습니까? 다 여자를 통해서 하니까 여자가 먼저 낳았지. 아니에요. 남자를 지은 다음에 여자를 갈빗대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지은 순서가 그래요. 그리고 죄를 지을 때 누가 유혹을 당했습니까? 여자가 먼저 과일을 따먹었어요.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 아담에게 준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바울이 얘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는 인격은 똑같지만 먼저 무엇을 결정할 때 남자가,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를 주장하고 여자가 서로 주장을 하는 건데 뭐냐? 순서를 남자가 먼저 앞장서야 된다. 그런 얘기를 고린도전서 17장에 말씀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남자가 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순서가 그래요. 그래서 그 원리는 영원히 변하면서 하나님이 정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고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짐승이 있는 것처럼 인간 중에도 남자와 여자 한 부부 한 몸이에요. 그렇지만 무엇을 결정할 때 앞장서 나가는 것이 바로 남자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남자 여자 얘기를 하니까 고린도 에베소 5장에 보면 거기 부부 관계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라 그런 말하고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라. 근데 누구처럼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그래요. 사실은 예수님이 희생하면서 사랑했죠. 남자가 진짜 여자를 사랑하면 여자가 복종 안 할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사랑해야 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 저는 너는 어떠냐 그러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깨달은 것이 지금요. 창세기 2장 보니까 한 몸이다 그랬고 성경 전체를 보니까 남자가 앞장서는데 반드시 남자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죽는 데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남자가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여자가 그 남자 안 따라갈 사람 어디 있어요? 자기를 사랑해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둘이 다 책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콧대가 세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 너무 결핍되고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과 교회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자는 정말 여자를 사랑해야 돼.
진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겼는지 쓱쓱하고 남이 저러고 그건 간음이에요. 그건 안 돼요.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럴 때 예배서 5장에 있는 가정의 윤리가 세워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영원히 변함없고 이 말씀 가정이 잘되고 가정이 잘됨으로 나라가 잘되고 나라가 잘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모르카 내 자신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여기 이 딸들 중에 5분이 우리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 기업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업이 없는데요. 이 딸들이 그래서 이 딸들 보면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딜사 이 5 자매예요. 그 이제 모세에게 왔어요. 우리는 기업이 없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 기업이 없으니까 딸들에게 안 주는데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줘라. 그래서 여자에게 자산권이 기업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했었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남자는 사랑해야 돼요. 여자는 복종하고. 그래서 둘이 아름다운 가정으로 아름다운 가정에서 아름다운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진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가나안 땅 인구수사를 하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가나안 땅까지 갈 준비를 하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에 가서 기업을 주라는 얘기예요. 이 기업을 나누는 것은 여호수아 14장 15장이 있어요. 거기가 나눠주는 걸 미리 다 얘기하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께서 다 얘기했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요점은 우리가 기업을 받기 위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 주의 일에 더욱 열심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